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50쪽에 있는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되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우리로 사람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와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유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위하여 내 몸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합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되는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욕심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일이라. 아멘. 지중해 전역에서 약한 몸을 강제하는 세금 그리고 막대한 숫자의 전쟁 포로 노예 공급으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로마는 일찍이 상상할 수 없는 부를 누리면서 번영했습니다. 그러나 얻은 그림자도 많았습니다. 경제 성장이 급할수록 빈부 격차도 심해지기 때문에 노예 무역을 통한 지중해 무역에 뛰어들어 거액을 챙긴 졸부들은 다시 부동산을 널리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치풍조와 배금주의가 판을 치면서 검소함과 근면함 숭상했던 로마의 고유의 미덕도 사라졌습니다. 물론 이를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어난 큰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노예 반란 사건입니다. 로마의 충격과 공포를 안겨준 주전 73년 검투사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입니다. 그는 검투사뿐 아니라 농장 노예, 광산 노예들에게도 합류를 권했고 그래서 수만에 달하는 대병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로마가 군대를 동원해 진압하려고 했지만 군대는 세 차례 큰 전투에서 로마 군대를 패하고 스파르타 군수가 이제 스파르타 군대가 승리하고 이탈리아를 휩쓸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물론 결국 로마 군대에서 이제 이들은 진압되고 말았죠. 그리고 이제 포로가 된 노예군 6,000명의 반란이 시작된 카푸아에서 로마에 이르는 길목에다가 줄줄이 십자가를 매달았습니다. 인간이 되고자 했던 노예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 숨지고 실제는 독수리에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당시 로마에 약 4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부렸던 노예 숫자가 20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때 세워진 6,000개의 십자가는 결코 노예 제도를 폐지하지 않겠다고 하는 로마 제국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또한 다시는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한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130년 뒤에 AD 61년인데요. 행정장관 이제 페디오스 세컨두스라는 사람이 그 침실에서 살해되는 일이 생겼는데 다름 아니라 그 집에 있던 노예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로마 관습법에 의하면 이런 경우 그 집에 살고 있던 부녀자와 어린아이 포함한 모든 노예들이 다 처형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무려 400명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부녀자 어린아이를 포함한 죄 없는 노예 400명이 죽어야 한다는 이 일이 반대 여론이 들크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평민들까지 나서서 처형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지만 네로가
네로 황제가 주도한 언론의 결성으로 군대가 출동하고 결국 400명의 노예를 한꺼번에 죽이는 형집행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시점에서 기록된 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이때는 로마가 노예에 극도로 예민하게 대우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빌레몬서는 인간의 생명을 매우 경시하는 로마 제국의 잔인한 노예 제도와는 크게 대조가 되는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를 기록할 때는 로마에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소아시아 골로새에서 주인 빌레몬 집에서 일하고 있었던 노예 오네시몬은 재산을 훔쳐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연분인지 이 노예는 사도 바울이 있었던 로마의 그것도 감옥에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에서 로마까지는 무려 1500km 이상으로 걷기도 하고 배를 타야 하기도 하는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아마 도망자 신분으로 두려워하다가 사도 바울의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온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사도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듣게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는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없을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이 되었는데 오늘 12절을 보면 그는 내 신복이다. 그리고 표준세번역은 그는 나의 마음이다. 또는 공동번역은 내 심장이다라고 번역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가 소중하고 요긴한 존재가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 그토록 소중한 한 생명의 가치보다 제국의 힘으로 귀족과 평민 그리고 노예라는 신분 제도를 밀어붙이고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제국의 힘보다 하나님 나라의 힘을 더 믿었기에 제국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노예 제도를 무시하고 도망친 노예를 한 인격으로 소중한 한 생명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얼마나 데리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주인이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를 자신이 품어주고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셨다고 믿었지만 그 주인과의 관계는 아직 정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주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그는 평생 마음의 죄짐을 짓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자유를 위해서 자신이 행한 일에 책임을 질 수 하기 위해서 돌려보내려 한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도망친 노예가 어떠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주인이 빌레몬이 사도 바울이 잘 아는 기독교의 크리스찬이었지만 그래도 당시 노예를 처형하는 로마 제국의 법에 따르게 되면 오네시모는 처벌을 받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보내지 않고 편지만 딱 띄워서 먹질지라도 승낙을 받아서 곁에 두고 섬기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과거를 적당히 뭉개버리고 싶은 과거에서 도피하도록 돕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시인하고 회개하고 청산함으로 사랑과 용서를 통해 새로운 관계, 새로운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 당시 노예 제도가 불의한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물건까지 훔쳐서 도망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네시모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한다 할지라도
주인에게 돌아가서 반드시 자기가 행한 바에 따라서 주인이 죽이든 살리든 그 결과를 겸하게 받아들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에 대한 책임을 도피하도록 결코 방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네시모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리 사도 바울의 이런 귀한 뜻을 가지고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돌려보낸다 할지라도 정작 당사자 오네시모가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도 바울 앞에서 네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다른 데로 도망칠 수도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오네시모는 주인의 빌레몬으로 돌아갔습니다. 비록 조만도를 받고 죽는 길이라 할지라도 과거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말입니다. 요즘 많은 일들이 있지만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시원하게 책임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 일에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있나요? 부산 안창호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민족과 사회대에 책임감이 있는 이는 주인이요 없는 이는 객이라. 책임감이 있으면 주인이고 책임감이 없으면 나그네다. 그냥 손님에 불과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오네시모는 그렇게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인이 있는 골로새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4장 24절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 앞으로 돌아서 예. 자, 그 앞에 그 다음에 다음부터 외국입니다. 여기서 시작.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모두 예언을 한다면 아직 믿지 않는 이들이나 새로운 신자들도 그 설교를 듣고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한마디가 양심에 찔려 마음속에 푸는 생각을 다 털어놓은 뒤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은 참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고 고백을 할 것입니다. 새로운 신자도 그 설교를 듣고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 한마디 말씀에 자기 양심을 찔러서 그래서 자기 생각을 다 털어놓고 자기 잘못을 털어놓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말씀 그대로 오네시모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자신의 죄를 자복했고 이제는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자, 예배드리는 신자가 되었고 바울의 신앙 양육을 통해서 이제는 바울에게서 없어져 안 될 소중한 존재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자의 책임이 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말씀을 따라 그가 쓴 편지 하나 달랑 들고 빌레몬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죄를 다 짊어 주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갔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은 누구에게 오는가요? 누구에게 넘겨졌나요? 빌레몬입니다. 이제 빌레몬은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도망친 그것도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고 도망쳤던 오네시모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빌레몬은 부자입니다.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해서 자기 집의 교회당이 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성도를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믿음이 돈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라면 쉽게 받아들이겠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요새 종이 없으니까 종은 아니라도 같은 신앙생활하다가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 있어요. 해를 끼친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못되게 굴다가 사라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떡하니 내 앞에 나타났다면 그 사람을 진심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떨까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상세히 말씀을 가만히 읽으십시오. 빌레몬도 아무리 그가 크리스천이고 사도 아무리 부탁이었다 할지라도 용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용납해 주었습니다. 형제로 맞이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부탁대로. 그리고 주님의 일하는 동역자로서 함께 수고하도록 맞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알죠? 아니 본문에 이런 게 기록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이 있습니다. 약 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순교자 중 하나인 이그나티우스가 처형당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로 또 로마로 연행되었습니다. 그때 그 도중에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 앞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첫 장에 그들의 감동이나 놀라운 만한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가 가장 높이 평가하는 훌륭한 감독의 이름은 다름 아니라 에베소 감독인 오네시모였습니다. 한낱 도망자에 불과했던 노예가 로마서 사도 바울의 전도로 바울과 빌레몬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고 에베소의 그 명망 높고 훌륭한 오네시모 감독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귀하게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네시모의 순교 장면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의 사적인 편지가 성경에 남게 되었을까요? 성경이 되었을까요? 노예라고 하는 부끄러운 과거의 신분에다가 도망친 노예로 십자가에 못 박혀 혹독하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수치스러운 도망자였는 그런 그의 이야기가 어떻게 바로 그것은 그런 사람도 사도 바울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훌륭한 감독이 되었다는 사실, 그 이면에는 정말 책임지는 사람, 그리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 그리고 둘 사이로 화해하게 하는 사도 바울의 역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빌레몬에 영접해 주기 전까지 오네시모는 도망자의 딱지를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관상고에 더군다나 도망친 노예를 형제로 간주한다는 것, 정말 이거는 극히 어려운 일이었죠. 빌레몬에게도 믿지 않는 지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얼마나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많이 했을까요? 당장 벌을 줘야 돼요. 그런데 형제로 받아들인다? 말하고 뭐라고 말들이 많았겠지만 빌레몬은 그런 말에 개의치 않고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십자의 사랑과 믿음으로 오네시모를 형제처럼 사도 바울을 영접하듯이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실수나 잘못한 사람들, 죄를 범한 사람들을 다
다시 영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각자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 탈선한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눈으로 바라보고 그런 사람을 두 번 다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서 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서 예수님 가장 실패 밑바닥에 있는 인생들 그들을 믿어주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위대한 점입니다. 사람은 한번 잘못을 범하게 되면 옳은 길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다시금 일으켜서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게 하면서 사회에 다시 훌륭한 사람으로 건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일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잃은 것의 일곱을 잃은 것이 몇 번이라도 7번이라도 그렇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말씀하셨고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성령의 도심으로 살아갈 때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 지어진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떻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사랑과 용서를 베푸는 데는 그 대상이 누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네시모를 보내는 모험을 했던 것은 빌레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을 믿었기 때문에 당시의 제도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네시모를 옆에 두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려내고 오네시모는 책임감을 가지고 용기 있게 갖고 그리고 자기 잘못을 고백했을 겁니다. 내가 잘못했어. 이제는 어떤 처분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고 그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렇게 용서하고 받아주고 귀한 일꾼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느 하나도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람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사람으로서 간구한다. 명령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 유익한 노예였지만 아주 유익한 형제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고 그 은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주님 안에서 오늘 말씀처럼 사랑의 사람들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책임지고 용납하고 그리고 화목하며 화해하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주님의 그 사랑, 그것이 미치고 퍼지고 퍼져서 사도 바울, 오네시모, 빌레몬에게 연결되어지고 그 아름다운 훈훈한 따뜻한 사랑의 모습이 오늘까지의 울림으로 전해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런 사랑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시고 자기 일에 책임지고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람만의 형제로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동역자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이를 통해서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은혜가 깊이 역사하는 그런 은혜의 현장들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